자, 조절은 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조절은 어떻게 된다? 네, 그건 과학자들이 야, 이걸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조절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아, 그래서 뭘 보고 그거를 깨달았다? 우리 인간 의사들이 그렇지 매칠화되고 또 탈매칠화되는 것을 보니 이거는 아무도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유전자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또 타인은 물론 타고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냐? 누가 이렇게 내 변질된 유전자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치유시켜 주시고 그 2만 가지나 되는 유전자 중에 어느 시점에 어느 유전자를 매칠화시키고 탈매칠화시키고 이거는 제3의 뭐예요? 지능이야. 인간의 지능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그런 제3의 초인간적인 지능이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냐고 하면 우주 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cosmic intelligence 또는 우주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아, 코끼리의 상하 유전자가 변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학자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의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하나님 대신에 무슨 단어로 바꿔버려서 우주 지능, 우주 의식. 그래서 우주 의식은 뭐라 하면 cosmic consciousness, cosmic intelligence. 이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해버려. 거기다가 우주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우주로 대체를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져? 보세요. 지능.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지능.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돼버려서 우주가 돼버립니다. 우주 지능.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기가? 그렇죠. 이게 생기가. 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주 해버리면 무슨 사랑이 있어?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지능, 그것은 사랑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수가 조사나를 엄마가 안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그게 우주 지능이래 버리면 사랑은 아니야. 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주 지능이라고 부르면 그럴듯해 안 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그게 우주 지능이라는 단어가 더 뭐예요? 어,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뭐 빼고 똑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지능이란 말이 훨씬 더 폼 잡기에는 좋아. 그렇죠? 이 물고기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우주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훨씬 똑똑하잖아. 그럴듯하고. 그러나 그거 배웠다고 생기 받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내 유전자는 어떡하고? 내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과 하나님의 차이가 나는데 결정적인 차이야. 즉 과학적 단어들은 그 속에 의도적으로 사랑을 제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주지능, 우주의식 이런 거창한 단어야 이거. 그래서 모양은 거창하지만은 실속은 실제로 그 에너지가 없어. 생기라는 에너지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성경에 대한 것도 성경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풀어버리면 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론 뭐 이래서고 론으로 들어가니 근사하지 무슨 론 구원론 이래서 하면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버려. 그래서 사랑이 빠진 그런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기에는 거창하고 근사하지만 뭐가 없느니라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 그런데 더 근사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하도 답답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좀 돼봐.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더 좋지 우주의식이 더 안 좋아. 그렇죠? 왜? 우주의식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유전자의 아무런 변화를 못 느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여러분 어저께 봤죠? 그 여자아이가 문을 탁 부딪혀서 하고
아팠는데 뽀뽀 한 방에 다 끝났어. 성경은 그거를 원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야 되고 막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겉으로는 근사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 뭐 박사 학위 따려고 애쓰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날라가 버려. 거기다가 미사 여구를 총동원해야 돼. 그래서 논문 쓴다는 게 이거 문제가 심각. 자, 그래서 야 어떻게 유전자가 그렇게 변하냐? 어떻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주지능. 와, 그렇구나. 그러면 뭘 배운 것 같아도 실상은 배운 게 하나도 없고 단어만 배운 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 줄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생기이고 그 생기가 며칠기를 어떻게 며칠화도 시켜주고 뭐예요? 달 며칠화도 시켜주니까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랑의 진리, 생명의 진리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동시에 생명이시야.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야.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은 단어. 결국은 그렇게 돼야 우리 유전자의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킬 수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가 된다. 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는 이걸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메칠기 그 노란색 물질 이 메칠 요거는 뭐라고? 메칠 요거 요거 쪽에 붙으면 그냥 메칠이 아니고 이 메칠기 그 메칠 요게 탁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칠은 메칠인데 전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띠고 있어.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 돌자가 나올라 그래. 이거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기로 전기를 띠고 있다는 것은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조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그 어린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뭐요?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이 보내는 전자파 신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준비가 돼.
만약 장난감 자동차가 전기를 띠지 않고 있으면, 전기를 띠지 않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장난감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러면 그 장난감 자동차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도 조절이 되지. 그러니까 이 메칠기가 장난감 자동차라면 이 메칠기는 항상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조절을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다. 누구가 보내는 신호에?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메칠기에게 신호를 보내실까? 그렇죠. 자, 메칠기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다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에게 뭐를 보내야 된다? 전자파 신호를 보내야 돼. 그렇죠. 전자파 신호. 어떻게 이 리모컨을 누르냐에 따라서 신호가 달라져.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렇죠. 그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기를 띠고 있는 메칠기에게 어떻게 전자파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이걸 알아요.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이 전자파 신호를 보낼 재주가 있나요? 하나님이 LG 리모컨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메칠화, 탈메칠화는 그 수준의 리모컨 가지고는 조절 못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저 전기를 띠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에 조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자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전기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터리를 넣어줘야 돼. 그렇죠? 배터리는 어떻게 넣게?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배터리 넣었어. 그 음식 속에 전기가 있잖아.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부터 온 전기예요? 태양광선이야. 태양광선이 식물의 잎사귀에 닿아서 어떻게 엽록소에서 뭐를 해? 광합성을 한다고. 그 광합성이란 게 뭐냐고 하면 광합성은 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배터리 만드는 과정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기를 줄 수 있도록 뭐를 합성을 시키는 거야. 그 합성을 햇빛으로 시키는 어떤 화학적 합성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 음식은 뭐예요? 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으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품고 있는 영양소, 음식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지.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이름 그대로야, 이름 그대로. 탄소와
물 숫자야. 그렇죠? 탄소 탄자와 물을 결합시키는 그것을 합성,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서 그거를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합성.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야 탄수화물이 생겨요. 그런데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탄소와, 그렇죠? 탄소와 탄소는 까만 거니까. 그다음 물은 어떻게? 바닷물이 파라니까. 말해 보세요. 요거는 탄이에요. 탄. 요거는 수. 탄소와 물이 화합해서 만든 물질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게 탄수화물이야. 그런데 탄소와 물은 원래 화합이 안 돼. 화합 안 돼요. 네. 탄소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저기 우리 숯덩어리 있죠, 그렇죠? 네. 숯가루 알갱이를 탄소라고 그래. 숟가루를 만들면 이 숟가루가 되면 어떡해요? 불어도 어떻게? 알갱이는 알갱인데 공중에 날아갈 정도로. 이제 숟가루하고 이렇게 탄소 입자야. 어? 탄소 입자까지 가려면 더 갈아야 되지만 대충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탄소 입자하고 그다음에 뭐 물하고 가루하고 물하고 한 병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 아무리 열을 가하고 끓이고 디립다 흔들고 아무리 해도 화합이 된 것 같은데 딱 놔놓으면 어떻게 돼? 숟가루는 가라앉고 물하고 결합이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돼. 네. 이 사람도 화합이 돼야지. 화합이 안 돼. 항상 나는 따로야. 그렇게 되면 어떤 탄소가 탄생한 탄소는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탄수화물이 될 수가 없고 맨날 탄소는 저 혼자 탄소예요. 네. 물은 따로따로 놓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화합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두 인간을 화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탄수화물 사이에도 이게 탄소와 물은 결합이 되지 화합이 되지 않는 에너지가 탄소와 물 사이에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탄소와 물이 돼. 탄소. 그래가지고 복숭아가 되고 현미쌀이 되고 감자가 되고 바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박수.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화합시키는 에너지, 그 화합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화합시키는 에너지.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과학을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나와? 사랑이라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생기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탄수와 물을 화합시키는 에너지,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먹는 거야. 네. 먹고 그 다음에 탄소와 물은 그 에너지,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 에너지를 포장해주는, 사랑을 포장해주는 뭐예요? 포장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포장이 아무리 이뻐도 포장의 운명은 뻔해요, 아니에요?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왜? 포장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포장이 아무리 이뻐도 포장을 뜯어보면 어떻게? 뭐 이런 걸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져버려. 포장까지는 좋았어. 그러니까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탄소와 물은 포장으로서 우리가 일단 먹으면 어떻게 돼버려? 탄소는 뭐가 돼서 나가버려? 탄산가스가 돼서 버려. 그러니까 그 포장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탄산가스는 쓰레기죠,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또 식물을 창조해가지고 그 탄산가스를 대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식물이야. 그 왜 식물은 탄산가스를 대환영하면서 받아들여? 탄수화물을 또 내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탄수화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식물.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보면 다 성경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다 그래요. 온 우주가 다 그 원리, 사랑의 원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떠났다 하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내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자살행위다. 예수님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은 누구를 죽이는 건데 나를 죽이니까 미워하는 것도 자살행위. 그래서 제발 부디 어떻든 간에 미워하지. 미워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죽이더라는 거 우리 다 배워서 알죠. 또 배워서 알기도 하고 아니 해봐서 너무 잘 알아. 이게 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살 행위가 우리에게는 뭐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빨리 깨우쳐야 돼.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제발 안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진리 아니에요. 이게 진리지. 왜? 이런 놈은 미워해야 돼. 나는 미워할 거야. 그리고 자살할 거야. 이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은 어떻게 돼요? 물도 쓰레기에 속해.
이 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결국 물은 물로서 뭐예요?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호흡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 중에 빗물이 돼서 수증기가 돼서 결국 비로 땅에 내리면 흙 속에 물이 들어가서 또 광합성을 하기 위하여 뭐예요? 식물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잎사귀로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탄소와 물을 또다시 화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면 우리 몸에 전기가 생긴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그래서 그 전기를 생체 전기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기. 생체 전기. 자, 그 전기가 딱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인간은 죽어버려. 생기가 와도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굶으면 어떻게? 죽어버려 결국. 왜? 우리 몸에 전기가 생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뭐가 흐르고 있어야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그 생체 전기를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며칠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데 그걸 생체 전기 또는 생체 전자기파 전기가 흐르면 이제 전자파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그 파동이 생겨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의 파동, 생체 전기의 파동. 그래서 그 파동 중에 제일 중요한 파동이 이제 뇌파입니다. 뇌파. 그래서 이 뇌파의 뇌에 어떤 전기의 생체 전기의 파동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를 보면 뇌파가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더 다른 뇌파들이 또 있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한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사는 뇌파가 맨 위에 보이는 이 베타파라는 겁니다. 베타파. 이 베타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파가 뭐예요? 알파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베타파가 어떤 파며 알파파가 어떤 파냐.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뇌 이런 파가 흐르면 이걸 델타파라 그러는데 이런 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나는 자기 싫어. 자기 싫어도 어떻게? 자면 안 되는데 운전 중인데. 그래도 델타파가 되면 나는 자기 싫어. 빨리 도착해야 돼. 죽지. 그런데 델타파가 돼버리면 이런 수가 있어 없어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운전할 때. 나는
지금 잠들면 안 돼. 자꾸 졸려. 뭐가 내 뇌 무슨 파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뇌 파, 델타 파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파를 바꿀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델타 파가 그러면 자기 싫어도 어떻게 자야 돼요. 그래서 졸음 운전 쉼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단 자야 돼. 네. 그래서 내 뇌가 뇌라는 것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직전에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얼마나 제가 하는 강의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요. 그렇죠? 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야 돼. 그러면 안 쉬어주면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피곤하다, 머리가 복하다, 뭐 이러면 강의 못해. 그래서 저에게는 강의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강의 시간 직전에는 뭐예요? 무조건 휴식이에요. 전부 올 스탑하고 최소한 30분은 어떻게? 네, 딱 근데 딱 하고 그다음에 소리 다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살짝 잘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안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래요. 그래야 강의 시간 딱 돼서 딱 해서 나와서 시작하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하려면 골치 아파. 보면서 이렇게 하고 강의 끝나면 녹초가 돼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나 저처럼 강의를 이렇게 하면 어, 여기서 저절로 뭐요? 여기서 문장을 만들어서 입을 내. 그러면 강의하는 저도 뭐예요? 재밌어. 근데 이제 워낙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해요?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예. 음. 그렇게 하면 에너지 소모는 뭐예요? 굉장히 많아. 하지만은 그래서 뉴 스타트에도 뭐가 있어? 휴식이랑. 이 휴식 없이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양의 운동을 하루에 2번 나눠서 하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근데 한 번에 왕창 하면 이게 과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2번에 나누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베타파가 내 속에서 이런 파가 흐르면 이걸 짜증파라고 부르셨어요. 아이 짜증.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게 돼요? 이 베타파는 굉장히 주파수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잡해. 막 들쑥날쑥 불규칙적이고 이런 파는 베타파는 보니까 이 알파파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이런 면에서 다르다. 이런 면이란 게 뭐예요? 찔리면 아파. 이런 파를 저는 까칠파라고 그래요. 이 까칠파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내가 아프면 짜증나. 그래서 이런 베타파가 흐르지 않도록
이 베타파를 흐르게 해주는 영은 무슨 영이게? 예. 사람을 밉게 하는, 미운 마음을 주는 거, 화나게 하는 거. 이렇게 다 악령이죠. 그 악령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뇌파를 어떻게 베타파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저 알파파가 흐를 때는 우리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앞자리에 아기가 앉았는데 이 아기가 그러면 내 뇌파가 어떻게 돼 버려요? 베타파가 시끄러 죽겠어. 이 시끄러 죽겠다 그러면서 화가 나고 아기가 밉기도 하고 그 아기는 이제 귀가 아프니까 이렇게 되면 나의 유전자도 베타파가 흐를 때는 어떻게 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과 같은 환자의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의 뇌파를 항상 뭐예요? 알파파가 되도록, 알파파가 유지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베타파의 시달림을 항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무슨 사업상 또 신경 써야 되고 그게 또 잘 나가다가 또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이러면 또 신경질 나고 이게 이제 베타파로 사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이 아유 신경질나 짜증나 죽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욕구는 뭐예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뭐예요? 멍 때리고 싶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좀 그런 생각, 짜증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막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또는 메칠화, 탈메칠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메칠화, 탈메칠화 또는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켜 주는 과정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때는 생기로 하셔. 생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 유전자를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를 받아? 악령을 받아가지고 계속 미워 죽겠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데? 알파파가 필요한. 나는 자꾸 베타파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셨다.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경질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강의를 다 듣고 그리고 박수 치고 이러면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화. 왜? 강의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강의의 내용도 보면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뇌파가 베타파든 뇌파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로 싹. 그러면 강의 듣는 동안은 잡념이 뭐예요?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유전자를 달 며칠과 며칠 망가진 유전자 복시키는 물질, 소방관 아저씨, 저 수리공 아저씨 다 생산하는 유전자를 달 며칠화 시켜서 켜가지고 그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망가진 DNA 부속품을 가지고 갖다 갈아 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알파파 속에서. 네, 박수 줘요, 치세요. 네,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쫙 성경을 줄이면 뭐예요? 서로 사랑. 그게 전부라는 거니까. 부디 알파파를 유지하라. 그러면 네가 알파파를 유지하는 동안 내가 네 유전자를 어떻게 생기를 보내서 복구시키고 메칠화 디메칠화 시켜서 치유해 줄 수 있으니까 부디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거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우리 타임 잡지에서도 그 표지에서 나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 무슨 선택?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뭐가 변해? 뇌파가 변하니까 유전자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결론도 우리들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확실히 해야 돼. 확실한 선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암 환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는 전립선 암, 육종 암. 선택을 확실하게. 자, 몸이 온몸에 퍼졌으면 시시때때로 뭐예요?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순간 강의를 들으면서 알파파가 되어 있다가도 어떻게 하면 그 순간 베타파가 탁 펴. 근데 베타파가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게 나빠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사실 열흘 전에 지난달 8월 달 세미나가 끝날 때 그 집으로 돌아가실 때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열흘 후에 딱
여기 다시 돌아 일부 세미나 9월 2일 날 오셨을 때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와 그랬잖아요. 너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반드시 지난 열흘 동안 뭐예요? 어떤 굉장하게 확실한 선택을 실천에 뭐예요? 옮겼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그러면 어저께 제가 그룹 상담할 때 뭔가 확실하게 선택하고 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 순간에 어떻게 했냐?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항상 어떻게 해라? 한순간 1초도 여유를 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렇지. 나는 부정적이 안 될 거야. 악령이 네가 내 팔을 뭐요? 베타파로 만들라고 하지. 그래서 그 거부. 우리 복면의 사나이는 아마 잘할 것 같아. 목사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 뭐요? 그것도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한 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 하는 거야. 제가 놀랄 정도. 우리 민석 아버지도 해야 돼 아세요? 와, 와, 근데 막 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앉았다 뭐라 그래요? 와 하시면요, 저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집에서 노래 댄스 파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뭔가 불편해지는 것 같다. 이거 일로 또 새로운 전이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면 질질 끌려가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선택을 하라 이 말이야. 그렇지, 얘봐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를 아마 내본 적이 옛날에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 대단. 저도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 마약하고 막 스트레스 막 죽을 것 같아. 목이 상하고 막 걱정이 돼.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산으로 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 그래가지고 그 숲속에서 큰 소리로 보면 시편에 이런 말,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마약하고 이게
소리칠러. 그러면서 그리고 끝에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네 마음 다 이런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고 내려 속이 구려 그리고 알파파가 탁 돼버리고 이래서 저는 살아남아 온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댁도 어떻게 대구댁이 옆에서 들었어. 네.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한 서너 번 저렇게 웃으라고 그리고 노래하라고 해도 맨날 다시 오면 뭐라 그래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지? 어제는 이제 정신이 확짝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 쑥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라. 나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령. 그 사단은 어떻게든 나를 사랑 반대편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화내게. 예? 어떻게든 가전수단을 다 써. 그래서 그거를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환자로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즉각.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런 걱정되고 그런 순간이면 즉각적으로 왜? 내가 걱정해봐 소용 있어 없어? 내 유전자만 꺼진다고. 걱정한다고 아무 될 게 안 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게 돼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참,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런 마음을 다 하면 베타파가 이렇게 까칠까칠하던 베타파가 어떻게 자 부드러워져. 알파파. 그러면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기를 이용해서 다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요 에너지는 무엇 속에 있는 에너지다? 사랑 속에 있는 이제 이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들을 보면요, 특히 과일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복숭아 어떻게 생겼어? 그 뭐예요? 이 속에 그 복숭아를 다 이렇게 하나 들고 보면 이 속에 뭐가 들은 줄 알아? 내 사랑이. 그거를 느끼고 먹는 것이 건강식이에요. 아무리 식물성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런 느낌 없이 사랑 없이 사랑을 모르고 먹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숭아 하나를 들고 복숭아 향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는 그 백도 복숭아 그냥 살살 가. 보면 그 여러분 향기라는 것도요. 향기라는 것, 색깔, 향기
이런 게 다 화학 물질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어떻게 향기도 없어. 그래서 뭐 우리가 라벤더 그러지만은 라벤더에 들어가면 또 라벤더의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게 다 분자 구조가 다른데 그 분자 각각 다른 분자 구조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왜 그런 디자인이 없으면 그런 색깔, 그런 맛, 향기가 날 수가. 향기도 알고 보면 뭐예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꽃이 한 송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향기를 뿜어낼 거냐는 건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했는데 그 디자인이 뭐에 기록돼 있어요? 유전자에 기록돼. 그래서 이 엄마 꽃이 씨를 맺고 이제 자식 꽃이 다음 세대 나오면 똑같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유전해야 되니까. 그 향기도. 즉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 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짜증내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다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내 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파가 되면 그 알파파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메칠화, 탈메칠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메칠화, 탈메칠화. 제가 왜 그거를 꼭 기억하고 많이 말을 하라라고 그러냐면 그냥 저는 강의하다 보면 이 시계가 제일 미워. 그래서 진영이 형은 저 뒤로 가기 시작하면 베타파가 딱 돼버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알파파가 딱 되면 이제 드디어 알파파가 생기파와 뭐예요? 같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생기가. 그래서 악령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한테 베타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자 목사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사모님은 하니까 그야말로 즐거운 난장판을 이루고 살았다. 오신 게 단 열흘. 그동안에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음식도 못 먹고 소화제 뭐 특별한 소화제라나 뭐 어떤 분이 요즘 목사님 밥 먹는 거 보세요. 그러다가 뉴스한테 장사 안 되겠어. 그래서 뭐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어느새 그렇게 살이 한 점도 안 붙었던 같은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숭아 안에 사과도 다 알고 보면 모양이 전체적인 모양은 뭐예요? 하트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바나나는 하트 모양 아닌데요? 바나나는 하트 모양 아니에요 진짜로. 그럴 리가 없죠. 바나나 두 개를 되게 딱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 거야. 네. 이제
그런 그 과정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바나나를 정쩡하게 해놨을 리가 없으니까 이 바나나 두 개, 한 개는 한 개는 아담, 한 개는 이브, 한 개는 내 남편, 한 개는 나. 이래서 붙였을 때 이 사랑이란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사랑이 필요하게 되니까 사랑이 들어오는. 그래서 결국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며칠기를 조절하실지 이제 감이 잡힙니까? 예, 이 며칠기는 전자파의 조절을 받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어서 알파파로 저것을 조절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조절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뭐요? 신경질이 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며칠화 탈며칠화 과정이 뭐요? 스탑돼 버려. 그러면 밥 먹고 소화가 잘 되던 것도 뭐예요? 안 돼. 갑자기 소화가. 우리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따라서 살 때가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다는 것도 다 뭐 때문에 병 들은 거예요? 베타파 때문에. 그 베타파가 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키되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베타파가 되게 하지 말고 알파파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랑을 유지하라. 마음을 지키자.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깨닫고 보면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는 원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이렇게 철저히 과학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왜? 진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알파파를 우리 모두 잘 유지합시다. 아시겠죠? 알파파를 선택합시다. 아시겠죠?